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고 계시는데요. 지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쪽 동편 이쪽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여기서 올라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수로보니 여인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요리 갈릴리 바다 내려가면 갈릴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니까 갈릴리. 여기서 좀 내려가면 사마리아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 경계선을 해서 요 밑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제 바다 밑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갑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면 유다인데 사마리아 통과를 보통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어느 마을로 가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경계선까지 갔다가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바다 밑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해서 다시 유다로 들어갑니다. 요리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어디죠? 거기가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33절 가버나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였더라?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그 갈릴리 밑에서 이렇게 쭉 사마리아 경계선 어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우리 앞에서 봤어요. 예, 봤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하여튼 요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여기 요단강을 할게요. 이제 여기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건너왔어요. 여기서입니다.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건너면 유대 땅입니다. 근데 번역이 좀 문제 있어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대 지경이 먼저 있는 것 같죠. 분명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번역이 그런데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하니까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유대 땅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 네? 건너편 유대 땅.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면 뭐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베다니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 주던 곳. 이래.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쪽에 세례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단강 기준으로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뭐니까 요르단이란 말이죠. 이쪽 저쪽 세례터가 서로 있다 그래요. 사실 왜 그러냐면 강이 좁아요. 좁으니까 여기나 저기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는 정도. 뭐 한강같이 이렇게 커가지고 배를 타고 뭐 건너야 되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닌 좁은 물길에 이쪽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건너편입니다. 여기로 가셨는데
뭐 하셨냐? 사람들이 막 또 모이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유다 땅으로는 항상 요 위쪽에서 계시다가 요 밑에 뭐 절기 지키러 오시긴 했지만은 또 이번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분위기가 이제 말이죠. 3년 되니까 고조돼 가지고 와, 예수 메시아가 왕이 되는가 보다 하고 이번에는 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유대 쪽에 오니까 이제 유월절 지킨다고 온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다 요 루트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거기다 유대인들끼리 이제 막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뭐였냐? 그 유대인들 놓고 가르쳤어요. 보시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하시던 대로 예수님 늘 중요한 거 하시던 대로 위기가 있던 없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어요. 중요한 거는 또 가르쳤다는 겁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여기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겠지. 하나님 나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서 읽고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펴서 읽고 예수를 전했다는 데 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책을 펼지는 않았어요. 본인 안에 다 들어있고 본인이 말씀이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다 다시 풀어서 자기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게 예수 와서 새로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자기들이 가르칠 때는 그래 안 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가르칠 권위가 있는데 네가 뭔데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이란지 틀린 것들을 다 잡아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야말로 죽어야죠. 그래야 자기들이 사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이때 나와요.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이게 물을 질문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죠. 미스터 롱빈 이게 옳아요? 그래요. 이거는 결혼 안 한 사람도 알아. 이 질문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고 표제에 이렇게 돼 있죠.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은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최고로 기본적인 유형. 그리고 이거는 가능한 그게 뭐냐면 간음의 경우예요. 간음의 경우. 부부가 상대에게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이 됩니다. 이 본문은요. 이혼의 전반적 규정을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뭐라요? 아내를 버리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지 멋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이슬람에서도 있잖아요. 뭐더라? 딸깍 3번이면은 그냥 버려도 되는 웃기는 짓이죠. 이게 이슬람법입니다. 이란에서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부인하고 헤어지고 싶어요. 아들도 한 둘인가 있고 애들이 한 셋인가 있는데 생활을 안 해. 생활비를 전해주지도 않고 남편 노릇을 안 해요. 그러면서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이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까요? 나 혼자는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음모를 꾸몄어요. 이 여자에게 쉽게 말하면 부업, 아르바이트를 알아줬는데 어떤 호라비 집에 가정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음모를 만들었냐? 그 호라비와 바람났다는 식으로. 아닌 줄 아는데도 증인이 2명이 필요해요. 율법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호라비조차도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돌로 쳐버릴 거니까. 그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 살고 싶으면 시킨 대로 해. 근데 시킨 대로 다 되는 거 아닌데 이 남편이 좀 높은 사람들하고 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다 애매한 증언들 해갖고 이 여자를 진짜로 땅을 파가지고 반 묻어요. 허리까지. 못 도망가게. 묻은 다음에 돌로 치는데 친정아버지가 먼저 쳐요.
이제 이 여자는 내 딸이 아니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내 딸이 아니다 하면서 먼저 돌로 치고 남편이 돌로 치고 그 남편이 아들들한테 돈을 쥐어줘요. 네 애미를 쳐 죽이라고. 아들들이 엄마한테 돌을 쳐요. 애들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쳐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누군지 알고 우리는 어제까지 다 일가 친척이고 이웃 사촌이고 네가 우리 집에 온 적도 있고 내가 너희 집에 간 적도 있다. 그럴 수 있나요? 한 동네 살던 이웃이 어릴 때 같이 컸던 친구가 돌로 쳐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해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고 쳐 죽여요. 이게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기자가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동네 고치러 갔다가 그 죽은 여자의 이모한테 증언을 듣고 와서 폭로한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가 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본래 이혼이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이게 이런 경우는요 남편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왜? 남편이 이미 나를 버렸잖아요. 혼인관계를 깨버렸다고요. 가는 것 같이 일방의 혼인관계를 깨버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고 깨져버린 겁니다. 이혼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떤 거냐면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우리 서로 좀 뭐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만 살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서로 재산 나누고 자식들 나누고 대충 그렇게 뭐 같이 사업하다가 서로 이제 뭐 독립하자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이혼.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있기 어렵지만 보통의 말로 하면은 합의 이혼 같은 경우라고 해야 이 말씀의 표제어를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할 것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이혼 자체가 허락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하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일반 규정도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이혼이 아니고요. 남자들이 이런 경우는 머시매라 그래야 돼. 이혼 머시마들이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부인을 혼인계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하고 깨버리고 버리는 것이 괜찮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책임 하나도 안 져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버리다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앞에 시험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시험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시험 문제가 될까요? 요거를 끝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한다는 것은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이걸 어떻게 올무로 쓸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할 게 뭐냐면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길다 그랬어요. 긴데 특별히 많이 기록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대화 내지는 다툼 논쟁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도 많고 저주도 있고 막 그래요. 말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 말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즉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오시면 뭘 하는지 대충 짐작이 돼요. 그리고 걔들은 거꾸로 이참에는 진짜 잡아 죽여야겠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래서 마귀들은 이때 말의 덫을 참 많이 깔아놨습니다. 지뢰밭처럼 지뢰를 쭉 깔아놓은 밭이죠. 그것처럼 말로 덫을 예수님 오는 길목마다 쫙 깔아놨어요. 다르게 보면 방어진을 형성해놨어요. 1차 방어진, 2차 방어진, 3차, 10차까지 전부 다 근데 말이에요. 가만 가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쫙 말로 깔아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의 방어진입니다.
말의 방어성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오시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시험에서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말의 덫을 먼저 하나 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혼 명령에 대한 규례를 묻는다기보다는 이미 이 자체가 인간의 완악한 죄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다 속으로 아시잖아요. 야, 너희들이나 나나 지금 다 율법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말이 곧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냐? 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레위기인가 민수기인가 어디에 보면 나와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려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신명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이혼했다라고 증서를 써주면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했는데 왜 그랬냐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자가 이혼 증서라도 가져가야 합법적 이혼이 됐다는 표가 되어서 재혼이 돼요. 재혼을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남편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냥 내쫓김을 당하면 자유롭지도 못하면서 실제로는 남편 없이 살아야 돼요. 여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 살더라도 간음한 자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줬다고요? 보호하려고. 이거 안 해줘도 남자들이 뭐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율법에 뭐라 그러냐?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사실은 큰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전제가 뭡니까? 이런 경우 100% 남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잘못이다. 맞지? 남자가 잘못인 거예요. 남자가 잘못인데 남자가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어떻게 세상을 바꿔버렸냐면 지금 뭐 많은 법들이 바뀐 것처럼 자기들의 이 한 짓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힘 있는 남자들끼리 합의 봐버렸어. 왜? 니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너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세를 압박한 거예요. 예? 모세를 압박한 케이스가 여러 군데 있었죠. 이런 경우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진짜 할 수 없이 그럼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이혼 증서란 말이 원래 율법이 없어요. 그런 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안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자유롭게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너희의 범법함이 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 처음에 주신 율법으로 족한데 인간들이 이 말씀을 안 지키고 더 어기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구멍을 막 만들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덧붙여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며 또한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대준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원래 버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인들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건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혼증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놈 새끼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버리라 했으니까 왜? 그냥 우리는 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여인들을 보호하려고 주신 규정을 일반론으로서 자기들의 허락된 자유처럼 그렇게 썼어요. 복음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갈라디아 5장이나 베드로후서 같은데 베드로 전서냐 후서냐 지금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너희가 이 복음을 주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고 죄를 가리는 데 쓰더라. 그러지 말아요. 율법도 이렇게 써먹었어요. 최초의 율법을 본 게 아니라 추가된 율법, 할 수 없이 추가된 율법을 가지고 이게 일반 규정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복음 듣고 나서 자유롭대. 자유 아무 데나 써먹는다고. 그 자유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 짓는데 그 자유라고 써먹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유로워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산다고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보세요.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서 여기서 남자 여자가 다 사람인데 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하고 남자 중심으로 했을까요? 여기는 남자 중심이 아니죠. 근데 창세기에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남자 중심으로 오히려 율법이 기록이 되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요. 율법의 최초 규정이 바로 지금은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지만 원래는 남자들이 책임하에 가정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가정을 세우냐면 사랑하는 마음 갖고 다니라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남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자기 부모를 떠난 건 맞아요. 예수의 말씀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다 떠나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예요. 기본형이 남자라고요. 아시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이 모든 가정과 생활에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지체를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머리 할 테니까 너희가 내 몸과 하나 되고 여기서 낳은 자녀들이 내 지체다 하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창조의 명령을 받은 남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보세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인류의 원죄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 그래요. 아담의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집이라고요. 자, 우리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7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가 있는데 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양쪽이 균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창세기는 어찌 되어 있다고요?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요. 남자 우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남자한테 훨씬 부담이 큰 거예요. 남자한테 부담이 큰 만큼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아내가 다른 데서는 버림을 당할지언정 남자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하에 자기 책임하에 집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받은 복이 뭐냐? 이것들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버린다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복을 받는데요. 이야, 하나가 되는 복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죠. 9절 말씀과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됐으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이 법을 실제로 본인이 역사하사 이루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복과 책임을 받은 남자가 이 복을 걷어차고 책임을 외면하고 이런 짓은 뭐냐?
창조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알 숭배하고 똑같은 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허락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지경.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세상에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듣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말씀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무지막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큰 중장비나 전쟁 무기들 있죠. 쇠 덩어리들입니다. 특수강들입니다. 근데 그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질 정도로 폭탄이 얼마나 세고 강력하냐. 이런 것 말이죠. 아니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칼로 찍었는데 칼이 부러져 버렸어? 이런 것처럼.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예? 이건 부실공사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힘이 주어졌길래 이 무지막지한 바다에다 박아놓은 다리 기둥이 깨지냔 말이야. 이런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정해놓은 법이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좀 바꿔주마 할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중에 거꾸로 말하면 제일 즐겁게 지켰던 법이 혼인법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뭘 주고 막아야 되는 것이 혼인이었어요. 오히려 못하게 하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미스터롬이 장가갈게 안 갈게. 그지? 근데 이유를 다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일단 붙어버리면 절대 못 뜁니다. 그래요. 이게 혼인입니다. 중간에 둘이 사랑하고 둘이 함께 있는 게 좋은데 뭘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예요. 정이 들기 전에 정리해. 어른들이. 그죠? 자식들한테 공개할 때. 애시당초 사귀지를 말어. 근데 어른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처음부터 모르는 사이로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알아버리고 마음이 들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것 중에 최고가 이거예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 남녀가 함께 있고 혼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얼마나 마귀 새끼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더러운 걸 집어넣는지 지금은 아내 혼자 살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은 혼자 사는 게 저주였어요. 저주받은 거였어요. 예. 지질도 복도 못 써갖고 인연은 평생에 남자 꼴도 못 보고 산다고 이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좋대요. 혼자 있는 게 좋대요. 하나님 말하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서서히 수천 년을 바꾼 겁니다. 마귀 새끼가. 그 중간에는 소위 독신주의라는 카톨릭의 신부들, 저기 중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멋지게 보인다 했거든요. 그래 뒷짓은 나쁜 거 다 해요. 자, 하여튼 이게 바뀔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좋아 혼인에 사는데도 어느 순간 이거를 깨뜨리는 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고 거칠고 질긴 게 사람의 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딱 한마디로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라고. 그게 쉽게 말하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봐준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모두 그렇게 되냐? 인간이 막 땡기면 막 다 느슨해지냐? 아니요. 이 경우는 그 못된 놈들은 나중에 자기들을 버리면 안 돼.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상대, 여자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 여자를 보호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악한 놈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유롭게 지는 데 써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래서 완악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즐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실 때 어느 정도 지혜를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젊은 나이지만 결혼식 주례를 이제 제가 많이 한 편인데 어느 주례 때 했던 말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걸 믿느냐고. 하나님은 지혜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권능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부를 쏟으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널린 게 남자고 널린 게 남자라고 하잖아요. 여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대충 맞으면 그냥 뭐 사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거스른 경우가 있긴 있어요.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완악함으로 찢어버린 경우가 있죠. 거꾸로 완악함으로 안 되는데 붙어갖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창조적 지혜와 권능을 사용하신 결과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짝이 누굽니까? 그거는 중간에는 몰라요. 결혼한 그 사람이 내 짝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꾸지도 못하고 후회도 안 되고 하나님은 원망도 안 돼요. 그냥 무섭고 부담스러운 의미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에요. 다른 말을 보탤 게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창조의 완성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 사람 보고 뭐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첫째, 생육 어떻게 할 건데요?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 위치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절대적인 삶의 한 과정이고 필수적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사람이 주신 명령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창조 명령을 거스니까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뒤의 복들이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또는 우리의 어른들은 그리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도 세상에서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고 살아서도 그 못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많이 듣고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떨어진 법을 갖고 살아요.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요. 생각을 시작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꼭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세상 길로만 쫙 생각이 움직여요. 종착지도 항상 세상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창조의 완성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결혼은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을 누림에도 결혼은 절대적입니다. 최근에 본인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지금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가 뭡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하신 분 계시죠? 재혼이죠. 예.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래 사시다가 우리 집사님 아시죠? 예. 최근에 딸 결혼시킨 그 집사님 봐보세요. 전하고 지금 같습니까? 다른 거. 완전 다르죠? 자신감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자신감이에요. 나 남자 있는 여자야. 나 남편 있는 여자야. 저런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도 좀 더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 한 가지로 이렇게 많은 게 바뀌는 겁니다. 복이죠.
누가 이걸 화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면 두 가지 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지도 않습니다. 묶어야 받는 복이 있고 묶어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이, 같이 살다 보면 힘들던데요. 그거는 죄로 말미암음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 여자는 죄를 안 짓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남자의 죄를 지적하는 거고, 생활에 있어서 같이 사는 게 한 입을 덮고 살기도 힘들던데요. 이거는 서로 간에 완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한 몸이라 그랬죠. 두 인격이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발 4개가 2개로 붙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한 끼를 먹어도 두 사람이 다 배부른가요? 아닙니다. 결혼하면 이름이 하나로 족합니까? 둘이 가지만 이름 하나 쓰면 두 사람 다 쳐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무슨 의미로 하나입니까? 두 인격체가 그대로 존재하고 본유의 역할을 다하지만 하나랍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신비입니다. 완전한 사랑, 절대적 믿음, 끝없는 소망이 존재하게 되는 관계. 그것이 시작에서부터 완성으로 향하는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 혼인이고, 결혼 생활에서 이것들의 실제가 경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갖고만 예를 들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느 정도에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이 결혼에 사실 이게 다 나타나요. 나는 그를 믿어, 그녀를 믿어. 세상 살면서, 자, 결혼하는 당시를 생각하세요. 결혼할 당시를.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살면서 믿음이란 걸 최고 경지로 끌어올린 게 결혼 순간에 상대를 정할 때예요. 소망, 개뿔이 앞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살면 다 그려봐요. 남자 여자든 다 어떻게 살게 될까 쫙 그림을 그려본다고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단 말이죠.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인간이 살면서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신 최고 좋은 거 그때 다 나와. 그래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결혼한다고 몇 천만씩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 속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별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이 인격체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름도 2개예요. 발도 4개인데 희한하게 한 발자국을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보면 알지만요, 몸을 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묶여져야 됩니다. 인간이 속과 속이 묶여지는 것을 결혼만큼이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됐을 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너희 속 사람을 변화시키라 했어요. 너희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줄로 묶으자 그랬어요. 인간 세상에서 이거를 비유할 만한, 빗댈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혼인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혼인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라는 것은 말로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지만 그 실제를 경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후부터는 모든 게 하나입니다. 한 집에 살고 한 밥을 먹고 하나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도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 입다고 헌다 할 때는 주의 집입니다 해놓고 그 뒤부터 신앙생활은 이 집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제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우리가 남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혼인관계에서 누리는 복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연합에 대한 신비를 가장 그 실제 근접한 경험은 혼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결코 사람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지금 올드미스 한 분 계시는데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본 건데 우리 언니들이 말이죠. 사실은 무엇을 하면 살까 누가 살까를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기 꿈과 야망 이거 다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다 한 다음에 나이 30이 넘어서 그때부터 혼인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혼인 예식은 30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바꾼 거예요. 적어도 바꾼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정신이 가장 성숙할 때를 혼인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이만큼 쌓일 때는 혼인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혼인식이는요. 성경에 보세요. 젊어서 취한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음이에요. 젊음. 이 세대 젊은이들은 젊음을 버리고 재정적 안정과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지위와 어느 정도의 명예, 즉 세상적 성공이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상대도 그걸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혼해요. 그래서 거꾸로 이혼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자랄 때 그래도 성공해야 돼. 이걸 막지 말고 젊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밥 적게 먹어도 괜찮아. 저기 금호동인가 옥수동에 달동네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왕십리에서 일할 때 거기를 보면서 그랬다고요. 와, 이 달동네에 시집 온 여자들은 어떻게 왔을까? 한겨울에 겉도 못해요. 미끄러워서. 연탄재 뿌려가면서 2000년대도 말이죠.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교양 과목에 여성학이라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뭐 페이퍼 써낼 때 그랬어요. 무슨 그 글 쓰는 자리에서 그 인터넷 안에서 서로 너희들 데모할 때 뭐라 하냐? 서로 정의 진리 이연비하고 있는. 그래놓고 결혼할 때는 뭐라고? 그때 한참 TV 스펀지가 유명했어요. 스펀지. 뭐 하니까 뭐 한다. 뭐 하니까 결혼한다. 그 네모에 뭐가 들어야 되겠냐? 데모할 때는 뭐 아주 거창한 얘기하더만 결혼할 때는 돈이 많으니까. 생활의 안정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쓸 거냐? 거기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 뭐냐?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다예요. 원래 사랑하니까. 근데 세상에 가르치면 이걸 쏙 빼버렸다. 근데 이게 언제 제일 느꼈냐? 언제 순수하냐? 언제 풋풋하고 썩지 않고 이제 막 나온 과일처럼 향기롭냐? 젊음이에요. 젊음. 젊을 때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젊을 때 그 사랑이 가장 순도 높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더 잘 사냐? 개똥 같은 소리죠. 제가 오늘 좀 험악한 이야기 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린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버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법대로 결혼하고 사는 나도 힘들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버리는 문제 생활에서도 각자 자기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이게 사람의 죄예요. 죄. 자,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바울이 말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괜찮다 했어요. 혼자 살아도 된다고. 어이구, 철딱선이 있는 거사. 왜 그런 말씀을 존재하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데 이혼하려고 하면 하라고 해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예외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족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우리 어른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장차 결혼해야 될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이 또 9절까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또 들으면 또 새로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그때 당시에 28인데 저보다 3살쯤 많은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선교단의 간사였어요. 두 부부가. 캠퍼스 커플이었으면서 그 선교단에서 둘이 만난 것 같아요.
오래 사귀었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청년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28살짜리 전도사보다 그 선배들의 따름이 더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래 같이 있었고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분들이 반 내가 반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그분들이 제가 부임 인사도 하기 전인 것 같은데 저를 새로운 청년부 전도사라고 28살짜리 전도사를 집에 초대하고 밥을 해줬어요. 그때 회장이라든지 청년들 몇 명 모여가지고 막 이제 서로 즐겁게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최초로 축복기도하는 게 그 집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운 티도 나고 사람의 고생한 티도 나고 특히 부인 같은 경우는 참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한 3년이죠. 제가 그게 3년 있었으니까 제가 3년째 사역할 때 그분들 결혼한 지 이제 그 전에 결혼했으니까 3년이 된 거죠. 그 부인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제가 그때 30살이니까 이분은 32, 3살 되는 겁니다. 막 울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냐면 예배당이 2층에 있고 3층 중층이 있잖아요. 3층에서 이제 4층 올라오는 옥상 이런 데 올라가는 계단 꼭대기에서 누가 보면 오해할까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꼭대기 그 계단 꼭대기층에서 얘기를 했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혼을 할 겁니다. 그래. 깜짝 놀랄 이야기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겁나게 치밀하게 자기 시댁에 돈을 줬는데 많이 줬나 봐요. 돈도 잘 벌었거든요. 잘 벌었는데 돈을 많이 줬는데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인을 속인 거예요. 3년 동안. 어느 정도로 집에서는 잘하냐면 부인의 발을 씻어줬대요. 그럴 정도인데 돈을 줬대요. 그러면은 아니 발도 씻어준 남편이 시댁에 돈 좀 준 것 같고 그냥 잘했어 그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인을 완전히 많이 속였고요. 이게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속였냐면 월급 명세서 있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명세서를 요즘 위조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무슨 대학교 위조학과 나온 것처럼 똑같이 만든 거예요. 진봉과 다를 바 없어요. 그 정도로 만들었고 3년 내내 결혼하서부터 속인 거예요, 부인을. 그 집사님 말하면 거짓말한 남자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3년 동안 남편이 나를 배신한 것. 여기는 이렇게 간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만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3년 내내 나는 거짓말 당한 거예요. 부인인 나는 남편이 최고의 거짓말하는 상대 여기였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어요. 또 한 분은 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 여자분은 정말 만면으로서 훌륭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진짜 미인이에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딱 봐도 좀 끼가 있어요. 교회 권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대놓고 교인들이 다 아는데 다 보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냐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남자애는 아들은 군대를 갔다 왔고요. 딸은 우리 중등부 학생이었어요. 역시 이혼 서류를 갖고 왔어요. 법원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구청에 이게 뭐 신고하면 되나요? 뭐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참 제가 근심이 되고 힘들었던 게 결혼도 안 한 젊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놓고 울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겁니까? 한 분은 먼저 분은 좀 참아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참아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분은 이미 다 도장 찍어갖고 왔어요. 이 괴로운 분을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초과에 뭔 수로 위로를 할 거예요. 참 저로서는 당시 감당이 어려운 그런 두 집의 이혼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또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가 있어서 그렇지만 현실을 말하면요,
목사인 저도 이혼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떠올릴 때가 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이 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혼을 말하진 않아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말이 한번 나와버리면 더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드냐? 순전히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또 상대가 잘못을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 말하기 전에 너와 나라는 두 죄인이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이 결혼 생활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뒤범벅을 만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죄가 막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결혼 생활 같이 이 좋은 것도 죄가 들어오고 뒤범벅이 되면은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볼 가치가 있어요. 싸워볼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정말 시간이 많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볼게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질문 중에 이혼을 문제 삼아서 시험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성을 친다 그랬잖아요. 말로 덧칠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시험한 것, 또 앞으로도 말로 시험할 그 유형을 나눠보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배치되는 것, 그래서 그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뭐 손 씻는 문제라든지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라든지. 또 다른 것은 당국자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대립각을 만드는 거죠. 세금 바치는 문제라든지 로마 황제와 빌라도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 대중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다르게 말할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즉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하라 그래? 아, 나 그런 예수는 못 믿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혼이 그런 케이스예요. 뭐 다른 것도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세 번째하고 커요. 왜? 보세요. 남자들이 흔히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면 결혼 문화예요, 이게. 문화를 거스른다고. 젊은이들이 교회 가야 돼. 야, 꼭 술 마시면 안 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서 말을 시작한다고요. 에이, 나는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결혼 전에 뭐 그 남자 연애하고 막 살고 뭐 이러면 안 돼? 야, 그거는 간음죄야. 야, 교회 가서 한 시간 앉을 수는 있는데, 야, 그런 거는,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사니? 나 못하겠다. 그 교회를 떠난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남자들이 흔하게 여자를 버려요.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린다고요.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라고 불린 사람이 5명이나 있었을까요? 얘들이 버리고 딸깍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얼굴 예쁘니까 이 남자한테 살았다 저 남자한테 살았다가 여자가 남자를 후리기따기보다는 남자들이 여자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성의식. 요즘에는 그보다 더 험합니다. 여자들조차도 이제는, 예? 소위 말해서 대학생활 중에 원나잇이라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술 처먹고 하룻밤 영화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 같으면 여자들이 울고불고 난리났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남자들이 오히려 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그 뒷날 여자한테 좀 잘해주라 하면 여자들이 오히려 미친놈 지랄하네. 야 됐어 잊어. 이런다고요.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히 한다 이 말이 통할까요?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다 허용해줘야 돼. 아니 퀴어도 허용해줘야 된다는데.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데. 이 당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남자가 살면서 싫으면 여자를 버리시고 이혼용서 하나 딱 써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 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통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남자들의 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더러운 놈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할 줄 알아요. 또는 예수님 말씀이 더 깊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과는 반대할 건 알아요. 그러면 이 반대가 누구냐? 낄. 우리 바리새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남자들을 적으로 놓는 거야 이제. 이 시대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성소수자를 적으로 놓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놓는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풍조, 의식들, 사고방식들. 지금도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교훈과 문화에 젖어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많은 일들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될 경우, 알면서도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위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육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주의 채찍도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슬며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탁 쳐주는 주의 채찍은 생명의 채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날과 이때를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살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장차 이 혼인의 복을 누릴 또한 책임을 다할 젊은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혼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겁지만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참 힘들 걸 알면서도 소망이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이 시대는 우리 모두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당시에는 이 남자들의 못되고 질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으며 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도 세상을 거슬렀으며 지금도 세상과 대적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혼인을 복되게 하기까지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며 연단을 받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주 예수 아는 지식과 생명의 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